기도주의를 통해 죄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가 474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미 부르고 우리 윤복희 집사님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모두의 구원과 생명의 시효자 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살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또한 연말 기도주의를 맞이하여 각자의 소위를 살피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한 기회를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또한 저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모든 어두운 죄악들, 또한 재림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잠시 잊은 채 죄와 더불어 타협하며 산 허물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주실 때에 함께 하옵시고 진리의 성령 이 자리에 함께 하시사 듣는 저희 모두에게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이 연말 기도주에 우리 최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가까이 계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그런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도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보통 집회를 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하면 6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목요일은 이제 절반에 다시 시작하는 이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참 어제까지 이제 3일 지내고요. 오늘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 오늘만 지나면 또 내일은 또 안식일, 또 금요일 저녁 이렇게 돼서 우리 마음이 조금은 또 여유를 좀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지역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전도회나 사경회, 기도주일 강사 목사님을 쭉 모시면 그 일주일 동안 참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 강사 목사님이 참 여러 가지로 조금 눈치도 좀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원정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두 네 분은 제가 참 편안하게 이 한 주간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안하고 잘생긴 우리 목사님 김기수 목사님이십니다. 딱 와서 올려와서 볼 때마다 참 부근하게 또 편안하게 이렇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사모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목회실 가족과 우리 장로님 주사님들 원주중앙교회 정말 신앙의 산실 우리 강원도의 신앙의 산실다운 우리 교회 우리 또 이번 한 주간 연말기도주일로 이렇게 함께하신 여러분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작년의 연말기도주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제목이라도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편안합니다. 어차피 내년 되면 모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봐요.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건데 내년쯤에 이제 우리 또 다른 연말기도주일 강사 목사님이 혹시 저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때 그때 뭔 얘기를 했더라라고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기억력이라는 게 자꾸 잊혀져야 같은 얘기를 들어도 또 새롭게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만약에 이번 한 주간 이번 연말기도주를 통해서 혹은 내년 이맘때쯤에 작년에 무슨 말씀을 했더라라고 추억할 때 떠올릴 수 있는 단어나 아니면 말이나 이런 게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좀 마음에 뭔가 좀 한 가지를 좀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첫날에 저희들이 무슨 흔적에 대해서 얘기했죠? 희망의 흔적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였죠. 둘째 날에는 뭐에 대해서 했죠? 회복의 흔적이었습니다. 뭡니까? 잃은 양을 찾았다. 그래서 다 잊어버려도 양. 첫째 날에는 씨. 얼마나 좋습니까? 씨, 양. 그리고 어제는요, 믿음의 흔적. 뭐였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뭐를 딱 떠올리면 될까요? 사기꾼. 누구요? 야곱. 그러면 딱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흔적은 흔적인데 무슨 흔적이요? 소명의 흔적입니다. 소명. 소명이라는 말이 있고 사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명은 뭡니까? 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런 마음의 다짐이라 그러면 소명은 이제 부르심이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명의 흔적 주가 쓰시겠다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우리를 때때로 힘있게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 있는가 반면에 가장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필요 없다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너는 필요 없다. 이 말은요, 참 가장 힘들고 좀 상처받게 하는 말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쓸모없다,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너는 있어봤자 쓸데가 없다 라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참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집사님 꼭 필요해요. 집사님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꼭 있으셔야 돼요. 예? 누구에게 이런 말 해주면 좋아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에게.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있으나 만하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쓸모 있다, 이제 소중하다, 필요하다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요, 예전에는 이제 버려진 것들을 보면 버려진 것 가져와도 주워와도 쓸 수 없는 게 많았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쓸데 없어서 버린 거죠. 쓸 수 없어서 버리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멀쩡한데도 버립니다. 자, 보이시네? 예, 아주 멀쩡한데도 버려요. 왜 버려요? 왜 버려요? 딱 보면 쓸만해요. 아니, 쓸만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근데 왜 버려졌을까요? 쓸만한데 왜 버려졌을까요? 예전에는 도무지 쓸 수 없어서 이제 쓰다가 완전히 고쳐 쓰다가 또 납땜까지 해서 쓰다가 해서 이제는 도저히 못 써서 버리는데 요즘은요, 쓸 수 있는데도 버려지더라는 거죠. 왜요? 왜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쓸 수 있고 쓸 수 없고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든대요. 색깔이. 예? 멀쩡해요. 아주 멀쩡해요. 저 옷장이 딱 열어보면 아주 깨끗하고 아주 한데 뭐가 왜 버려졌냐 하면 뭐에서 버려졌다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죠. 쓸 수 있고 쓸 수 없고를 떠나서요, 디자인이 후졌대요. 디자인하고 기능하고 관계 있을까 없을까요? 오히려 예전에 나온 물건들이 훨씬 튼튼하고 오래 갑니다. 그런데 뭐 했다고 버려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요,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빨리 질문하셔야 하는데 뭐가요? 라고 하셔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 내 자신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나를 탁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락가락해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한 대답이 그러신. 맞아요. 마음에 들었다가도 또 마음에 안 들다가도 그래야 되는 거죠.
하물며 내 자신도 마음에 들다 안 들다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참 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때때로 마음에 들어 대답하지는 마세요. 네, 이건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가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 리가 없어요.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뜻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내 속이 뭐해졌다는 얘기예요? 뭐해졌어요? 좁아졌어요. 작아졌어요. 전에는 내 마음이 작지 않았어요. 여유가 있었고 내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기보다는 그래도 마음에 들었어요. 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자꾸 쭈그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불만이에요.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에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근데 희한하게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더 좁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교인끼리 말다툼하고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교회를 옮기면 옮겼지 화해 안 합니다. 화해 안 해요.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그거를 해요? 예? 서로 의견이 차이가 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천국에 가시면 안 됩니다. 둘 다 가시면 안 됩니다. 둘 다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왔어요. 하늘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왔으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늘나라가 되겠어요? 지옥이 따로 없죠.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나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은요 나는 속이 어떻다는 얘기냐 말이냐면 속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이 뭐에 있다는 겁니까? 너무나도 작아져 있어서 웬만해서는 안 들어와요. 웬만해서는 안 들어와요. 뭐 기쁨이 뭔지 모르고 감사가 뭔지를 모릅니다.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죠. 다른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들죠. 기도하고 찬미하고 마음에 안 들죠. 설교 마음에 안 들어오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뭐 그게 뭐 한다는데 뭐 별로 내 마음에는 그게 안 들어와요.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버려요. 뭡니까? 왜 버려졌죠? 감자를 열심히 농사지어서 아이고 이렇게 실하게 아주 그냥 감자가 아주 그냥 했는데 다 버려요. 왜 버려요? 쓰임이 없는 거예요. 쓰임이. 요즘 사람들이 감자를 잘 안 먹는가 봐요. 요리로 잘 안 먹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뭐하냐 이거예요. 멀쩡합니다. 아주 얼마나 건강이 좋고 얼마나 맛도 좋고 한데 왜 버려졌냐? 왜 버려졌다고요? 아무도 안 써요. 감자 가지고 뭐 요리를 안 해 먹는 거죠. 쓰지를 않으니까 쓰여지지 않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필요가 없고 쓸 데가 없어요. 어디 감자를 어디다가 이게 다 버려지는 거예요. 쓸 데가 없으니까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쓸 데가 없으니 필요가 없으니 버려지는 것입니다.
유기견들입니다. 그다음에 고양이들입니다. 예. 안 찾아가요?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 뭐 가족같이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뭐 그냥 쉽게 버리는 거예요. 좋은 옷일지라도 철이 지나면 장롱으로 들어가야 하고 아무리 비싼 옷일지라도 유행이 지나면 아무리 오랫동안 입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뭐 주인을 찾고 이렇게 합니다. 그 농산물이나 뭐 물건이나 뭐 짐승들도 이렇게 되지만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버림받아요. 버림받아요. 왜 버려져요?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은 나부터 나를 버려요. 나부터도 나를 버립니다. 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물건이나 뭐 무슨 농산물이나 여기에만 버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버려진다는 것이죠.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 동부 장쑤성의 한 병원 앞에 한 아이 인근 잔디밭에 수건에 쌓여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여자아기를 발견한 한 남성이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가지고 보니까 탯줄도 떼지 않은 갓난 아기였답니다. 몇 달 전 29일 늦은 밤 타이저우 제4인민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인근 잔디밭에 수건으로 쌓여 버려진 여자아이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왔었죠. 그런데요, 뜻밖에도 여자아이를 발견해서 데리고 온 이 남자가 아버지였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안에 이 남성이 이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가 이 딸을 버려진 아이를 발견했다고 그러고 병원에다가 이렇게 한 것이죠. 여자아이라서 버렸을까요? 중국은 산화 제한 때문에 뭐 또 아들이 귀하고 그렇습니까? 버림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버리는 거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깊은 산속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깊은 산속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을 텐데 꽃을 피워야 할까요? 그냥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아무도 아주 그냥 영원히 거기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깊은 산속에 아무도 봐주지 않을 텐데 꽃이 피어요, 안 피어요? 누구 보라고 이렇게 꽃을 피울까요? 누구 보라고 이렇게 꽃을 피울까요? 이 꽃이 피어지는 꽃들을 보면 이름 모를 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꽃들은 자기가 장미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꽃 피우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장미가 아닐까?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래서요, 이 개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름 못을 꽃이든 뭐든 간에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 깊은 산 속에서도 꽃은 뭐합니까? 피웁니다.
꽃들도 자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 쉽게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은 바로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의 흔적, 쓰임의 흔적, 부르심의 흔적,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매인 나귀라 그랬습니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본문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용한 타신 짐승이 있었습니다. 뭐죠? 나귀입니다. 나귀. 왜 말이 아닐까요? 왜 말이 아니고 나귀일까요? 여기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는 거 보는데 그걸 끌고 올 때 혹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 쓰겠다는 이 크레이아라는 이 원어는 필요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풀이하자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호 크리오스 아우톤 크레이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뭐 하신다? 필요로 하신다. 뭐를요? 나귀를요. 나귀요. 왜 말이 아닐까? 왜 말이 아닐까? 왜 소가 아닐까? 소가 아니고 왜 나귀일까? 왜 굳이 많은 있는데 왜 굳이 나귀를 필요로 하실까? 왜 주가 쓰시겠다 했는데 하필이면 나귀를 쓰실까? 나귀는요, 예로부터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귀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귀같이 뭐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나요? 우리나라 조상들도, 옛 조상들도 나귀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하면, 고집입니다. 고집스러움입니다. 네. 이 그림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문인화가 김시라는 사람이 그린 동자견연도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동자, 소년이 견연도, 려는 당나귀를 여자입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끄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하고 있냐면 이 소년이 이 나귀를 막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나귀는 뭐 하고 있어요? 안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귀는 이 고집스러움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탄다는 게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미련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귀였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나귀를 부정적인 존재로 말할 때 나귀를 등장시킵니다. 사납고 싸움 잘하는 존재를
나귀로서 비유할 때가 이 성경입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2장 24절에는 나귀는 음탕한 존재로, 호세아서 8장 9절에는 나귀는 방종한 존재로 설명되고 있고요. 신명기 22장 10절에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랬어요. 이 뭔 말입니까? 소와 나귀를 같이 이렇게 해서 갈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소와 나귀는 힘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소와 나귀를 짝을 지어 밭을 갈면 이 나귀가 소가 농사하는 걸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귀는 이렇게 남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 고집스러운 존재, 자기 길로 가는 존재, 자기 생각만 하는 존재, 싸움 잘하는 존재,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그런데 누가 쓰시겠다? 예? 나귀 하면 부정적인 존재고요. 또 나귀는요, 불편한 존재, 불편. 이 나귀만 나타나면 불편한 거죠, 이제. 예.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쓰겠다고 하는 그 나귀는 나귀 새끼였습니다.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는 타기에 불편했고 짐을 나르는 데도 익숙하지 않고 더군다나 사람을 태우는 일도 잘하지 못합니다. 탔다가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는 때때로 강력한 말을 원합니다. 말,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의 말이 되기를 기대하죠. 초라하고 힘없는 어린 나귀보다는 장군을 등에 업고 자기도 한번 멋지게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시선을 집중받으며 걸어보고 싶은 그런 욕망과 그런 욕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되고 싶은 거지. 나귀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불편하게 해요. 그 타고 있는 사람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 나귀는요, 위험한 존재입니다. 위험한 존재. 나귀는 흔히 서양에서는 천한 짐승으로 여겼지만 동양에서는 고귀한 짐승으로 간주되기도 했어요. 왕들은 전쟁 때 말을 탔지만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요. 이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습니다. 만약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다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탄 사람도 균형을 잡지 못하고 간다면 이 탄 사람의 위신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로 하는 이 존재가,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지. 사람이 생각하는 쓸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쓰고 싶은 사람,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쓰고 싶고 우리 학교에 학생으로 입학시켜서 쓰고 싶고, 쓰고자 하는 쓸만한 사람들의 우리의 생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 1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쓰임이에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라. 쓸만합니까? 이 정도면 쓸만해요, 안 쓸만해요? 뭐 흠이 없고 아름답고 통찰이고 통달이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모실 만한, 이 정도는 써야 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소명이에요. 누구를 부를 것인가, 이 정도 돼야 이게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 근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쓴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예? 어떤 것을 주님은 쓰셔요? 주님은 쓸 수 없는 것을 쓰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세요. 쓸만한 걸 쓰는 것은 주님이 아니더라도 너도 나도 쓰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는, 쓸 수 없는 것을 누구는 쓰셔요? 주님은 쓰십니다. 저희 고향집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계시는데 명절을 맞이해서 집에 쭉 가면 집에 네 TV가요 4대가 있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를 않네요. 한 집에 TV가 4대가 있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뭔 TV가 이렇게 방마다 다 있으면 했더니만 이게 다 뭐 한 거예요? 버려진 걸 가져와가지고 이걸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막 뒤에 막 그 TV를 열고 그 안에 납땜을 하고 뭐 부품을 갈고 해가지고 막 눈이 부시도록 잘 나오게 만드는 아버지 손에만 들어가면 쓸데없어 버려진 것도 뭐 하게 되는 거구나? 쓰여지는구나. 그죠? 주님은 버려진 것을 쓰십니다. 버려진 것을 쓰셔요. 주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버려졌었어야 돼요. 예? 내가 버림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쓰셔요? 주님이 쓰셔요. 주님이 쓰셔요. 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무슨 말을 들은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못 쓰겠다고 말했나요? 못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이런 나를, 못 쓸 나를, 못된 나를, 못하는 나를 누구는 쓰신다?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이렇게 내 자신에게 말하냐고요. 괜찮아, 주가 쓰시겠대 라고 말하시나요? 자, 보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 하라고요? 막 대들어서 일로 와봐. 왜 나를 이렇게 하라고요? 예?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지금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내게 한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아니면 며칠 전에, 올해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상처받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상처와 그 흔적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가만히 한번 되새겨 보세요. 사람은 말로도 말하지만 표정으로도 말해요. 행동으로도 말하고요. 우리가 수많은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슨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예? 해결이 안 된 채 지금 연말기도주를 맞이했어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냐면 뭐라 하라?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나의 상처를 쓰시겠대요. 내 상처 가지고 뭐 어디 아무 쓸모없는 걸 주님이 쓰신다니까요. 주님이 내 눈물을 쓰시겠대요. 그까지 눈물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주님은 쓸 수 없는 거를 쓰시겠다니까요. 주님이 쓰시는 거 뭘까요?
나의 상처를 쓰시고 나의 아픔을 쓰시고 나의 과거를 쓰시고 나의 절망을 쓰시고 나의 기쁨, 나의 감사는 사람들이 쓰는 거고 그거는 사람들이 막 아이 잘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고 주님이 쓰시는 거는 뭘 쓰신다고요? 내가 생각해도 쓸모없는 것들, 부끄럽고 창피해서 감추고 싶은 것들, 주님은 그것까지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했나요?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겠습니다. 아, 그래. 주님이 쓰시겠다 그랬지. 나의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이 창피함, 이 부끄러움을 주님은 뭐 하시겠다? 필요로 하신대요. 그게 필요로 하신대요. 결국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어떻게 쓰시는가. 이야, 기가 막히게. 내 잘하는 거, 잘난 거, 이거는요 회사에서 쓰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쓰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것 먼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쓰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작은 낙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쓰신다고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주님이 쓰시는 게 뭐라고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사람들은 큰 거를 원하고 큰 거를 쓰고 싶어 하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작은 거예요. 작은. 영어를 이렇게 small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작다라는 뜻인데 이 small이라는 말 속에 파란색 저 글자가 all입니다. all. 저 말의 뜻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small, 작은 것 속에 all이 있어요. 모든 게 전부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것을 경시 여기고 이것을 부주의하게 여기하면 all,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말 한마디, 그까짓 건 뭐 해서 뭐 하겠어? 그거 뭐 위로가 되겠어? 아니요. 여러분, 그 작은 말, 작은 손 한번 잡아주고, 작은 표정 하나에, 주님께서 쓰시는 것은 그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small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결심이 필요해요. 이제 새해를 앞두고 이제 연말이 되면 뭐 거창한 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아니요. 작은. 원주 중앙교회는 또 성경 기억절 외우기. 참 3년을 이렇게 해서 하는. 정말 너무 대단한 교회입니다. 네, 한 절씩 해서 이렇게 비록 그것이 한 절이지만 그것 속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진다 느껴질 때, 네? 내가 작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작다고 느껴지냐 하면 비교할 때. 비교하기 전까지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누구랑 비교가 딱 되니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하게 작아져.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무 생각 없었는데 옆집에 아는 누가 갑자기 그 집 애들이, 그 가정이, 그 사업이 이게 비교될 때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듯. 여러분, 그렇게 작아질 때 뭐라 하라? 주가 쓰시겠다. 그래, 주님이 이런 작아지는 나를 필요로 하신대. 예? 빨리 아멘 하세요. 그 다음 넘어가게. 아멘? 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쓰시는 것. 첫 번째가 작은 낙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메인 낙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인. 신앙은요, 메이는 겁니다. 네? 주님이 뭘 쓰신다고요? 메인. 뭐에 매여 있어요? 줄에 매여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매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특히 이제 젊은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매인다는 거 상당히 참 불편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매이지 않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이스마엘. 매여 있는 나귀가 있었고 매이지 않고 막 들에 나가 야생에서 그냥 이렇게 근데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매여 있다는 것, 이 축복입니까? 금요일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지면 내가 그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줄에 매여 있다는 것. 복이에요, 아버님. 복입니다. 복이에요. 요즘은 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응? 신앙이 믿음 생활 그 자체가 행복한 매임이에요. 주님께서 쓰시는 두 번째 그 나귀는 어떤 낙이었어요? 메인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들을 살펴보면 희생 제물들 보면요, 산짐승, 들짐승은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사슴 같은 짐승은 색임질도 하고 쪽발입니다만은 민첩하고 아름답고 똥도 묻히지 않고 깨끗해 보여도 제 마음대로 우아하게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슴은 희생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슴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깨끗하고 하는데 희생제물 속에 사슴이 없어요. 노루도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지저분하고 때로는 엉덩이에 똥이 묻어 보기에 흉해 보여도 제물로 받았습니다. 이유는 곱비에 매여서 주인의 지도와 돌봄 안에서 사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인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안식일에 매여서 사는 성도. 그게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11조와 헌물에 매여 사는 사람. 수입이 있고 내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것에 내가 매여서 그것을 구별하고 사는 사람. 주님이 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예배 시간에 매여 사는 사람.
화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저녁, 안식일 날 그 시간에 예배에 매여 사는 사람. 예? 자, 요즘은요, 뭐 안 매요 그냥. 매고 있는 줄을 다 끊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쓰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나귀가 아니라, 메인 나귀가 아니라 다 들나귀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에 매여 있는 사람. 이맘때쯤 되면 선거위원회라는 걸 이제 보통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난리예요.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난립니다. 뭐 하려고요? 직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안 해요, 못 해요, 막. 그러니까 뭔가 이제 봉사의 줄, 직분의 줄 이렇게 하면 막 온통 홍역을 치릅니다. 홍역을 치러. 원주중앙교회는 빼고요.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교회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수석 집사님이 큰 문제예요. 제가요 엄청난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4분의 여수석 집사님을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방송으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4명에 왜 4명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시라고. 그래서 4분의 집사님 모아가지고 자, 집사님의 특기는 김장요. 그러면 겨울 여수석 집사님. 집사님의 특징은 야유에 놀러 다니는 거. 그러면 여름이나 봄 그렇게 하는 걸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좋아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참 전국적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이거 아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직분에 매이지를 못해요. 보세요. 안식일에도 안 매이죠. 말씀에도 안 매이죠. 예배일에도 안 매이죠. 그러니 메인 성도가 있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희생 제물이 되고 주님께서 쓰임 받고 그 쓰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도무지 매이려고 하지 않으니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 그것이 뭐 교회에서 직분으로 봉사하든 뭘 하든 그것이요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 노숙자가 있었는데 이 노숙자가 갑자기 교회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만 모자를 벗고 이 수염을 이렇게 나오네요. A couple of weeks ago and camped outside of a couple of our campuses, and I wanted to see how we were doing, when it's 이분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이 뉴스에 이제 최근 한 대형교회 목회자가 노숙자로 변장한 후 교회 앞에서 노숙하면서 교인들의 반응을 살핀 사연을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에 소재한 하비스트 바이블 채플의 제임스 맥도날드 담임 목사는 주일 예배를 앞두고 노숙자로 변장해 그리스도가 교회 앞에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담임하는 그 교회 앞에 일리노이주의 그 지역에서 노숙자로 있어서 이제 들어가는 교인들이 이 담임 목사님인 줄 모르는 거죠. 지금 모자도 쓰고 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이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교인 가운데 누군가가요? 뭔가 당신이 먹을 거 필요한 것 같다고. 그리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하면서 당신을 축복한다고 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들어가는 교인들도 있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도 이제 오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통에
같이 들어가자고. 예, 또 들어가자고도 얘기하고. How you doing tonight? Doing okay? Would you like to come in and have church with us and sit with us for church? 예, 교회로 자꾸 이제 이렇게 들어가자고 하면서. 예. But I got some water. 물도 이제 예, 따 주는 사람도 있고. 예. And something more valuable. It's the Word of God here.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 Is there anything I 또 can be praying 준비도 for 했고요. you, sir? Can I pray for you? 예, 기도를 많이 또 이렇게 Thank you, Father, for this morning. Thank you for this beautiful day, and thank you for my friend here. 예, 기도를 해주고 있죠. Be with him today. Give him everything he needs. Provide for him. God, you are our provider. You love us. You care for us, and you love this man right here. 예,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런 교인들이 여러 반응들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설교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설교를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했는데 그 교회 앞에 노숙인이 있을 때 예배를 하러 들어오는 그 교인들이 과연 그 작은 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작아 보일 때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고 생각될 때 그 매임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의 줄이요 나를 붙들어주는 손임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을 했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대답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도 되고 또 많은 찔림도 받게 됩니다. 그 은혜와 찔림이 곧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의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림의 징조를 보며 불필요한 삶의 부분들을 잘 정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안식일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을 도우셔서 해결되게 하소서. 세 번째, 성도들의 생업이 든든히 유지되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참 이 시대 지금 이때 필요한 기도죠. 네 번째, 어린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도록 도우소서. 음악이 끝날 때까지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457장 참배 부르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사실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그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히고 또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쓰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돌이켜보면서 또 누가 무슨 말을 했던 일들, 또 기억들,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흔적들, 아픔들 속에서 주님께서 그런 모든 아픔까지도 쓰시겠다고 하시니 연말기도주를 통하여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를 새롭게 치유해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해주실 주님을 붙잡고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